너희는 누구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중요한 것이 나를 잘 몰라요. 세상이 지금 자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가 나를 모르거든요. 나를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집착하는 게 나예요. 나. 그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 나를 모르고 있는 게 나 중심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르면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를 알아야 모든 걸 살릴 수 있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나를 모르니까 다 문제예요. 내가 가는 곳, 만나는 것, 보는 것 다 문제예요. 나를 모르니까. 근데 나를 알면 문제가 아니라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말이 강한 것이 그게 자기를 몰라서 부끄러운지도 몰라. 내 말 많이 하는 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막 주장 피우고 혈기 부리는 걸 그걸 몰라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똑똑한 것처럼 또 사람들을 살핀다니까요. 의식된다니까. 봐라. 응? 내가 말하는 건 맞잖아. 내가 똑똑하지. 응? 봐.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답이요. 이렇게 또 교만하고 말이요. 오만하고.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셔야 돼. 나는 누군가 이 말이야.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내 신분에 따라서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세상도 신분에 따라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신분이 뭐지? 저 사람. 어떤 데 사람을 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경찰, 공무원, 목사님, 신분에 따라서 내가 그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인데 나를 사람이라는 것보다 신분에 따라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저분은 대통령. 여러분의 정체성은 신분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세상 신분보다 더 큰 신분이 뭐냐? 우리 영적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여러분을 보면 영적인 신분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 가도 우리는 이 신분이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내 정체성을 놓쳐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아빠인데 아빠의 정체성을 놓쳐보세요. 아빠 맞아? 곤란한 거예요. 엄마 맞아? 곤란한 거예요. 엄마는 엄마다 이래 돼야 되지. 엄마 맞는 거예요? 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요. 하나님 자녀 맞아? 전 목사 맞아? 저 하나님 사람 맞아?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 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진짜 찾아야 돼요. 항상 이 정체성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리고 이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체성에 따라서 삶이 다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내용이 있잖아요. 삶의 내용이 정체성에 따라서. 목사의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있다니까. 내용 때문에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이 곧 내 삶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그럼 여러분 삶이 무엇고 맞아야 내 정체성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맞아야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말씀과 삶이 맞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 이것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맞잖아요. 이게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말씀 가지면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내 삶이 내용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요. 우리는 당연히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평생 내가 누릴 삶이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뭘 보고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맞고 말씀과 맞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알려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삶으로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내게 맞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그럼 내 삶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말고 우린 신자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속에서 나오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내용이 힘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말씀이 힘이 있지. 기도가 힘이 있지. 이게 정인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모든 근원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근원이,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럼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의 근원이에요. 기도는 그 힘을 누리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게는 그 근원으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그래도 모르니까 힘이 없지만, 자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은 달라요. 고린도서 11장 1절.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겠어요? 바울은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힘 있는 거지. 그 나의 힘은 그리스도로 왔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얼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아니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힘이 생기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불신자라는 것은 예전에 불신자 있잖아요. 불신자의 삶.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옛사람. 하나님 모를 때 그 삶이 뭐냐? 옛사람이에요. 불신자 삶. 하나님 모르니까. 자,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여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당연히 말씀 모르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 하나님 모르잖아요. 영적인, 이건 영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여러분 내가 나라야 돼. 내가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몰라. 영혼을 몰라. 아는 건 육신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소리 하는데 영적은 모르면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건 육신적이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영적인 걸 모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결국은 이 죽은 사람이니까 이거 죽은 거 살리지 않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처럼 끝이 뭡니까? 끝이 실패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적으로 모르면 그게 끝은 실패예요. 끝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옛날에 내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결국 일로 가는 거거든요. 끝으로 이 결말이 망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말씀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살았잖아요. 그 부러울 거 없어요.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끝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불신자의 결말이 나오잖아요. 불신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미끄러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오직 육신밖에 없어요. 삶이 육신이요. 오직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보세요. 얼마나 그래도 육신은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어떤 데는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성공합니다. 성공하니까 세계 인물 돼. 세계화 된다니까. 세계 인물이 될 수 있어. 성공해서. 그렇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될 수 있고, 세계 이름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노벨상 받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노력 안 하지 않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경쟁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무지한 사람이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 세계화됐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잡스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그 운동선수가 최고의 선수라지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모르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이 실패가 있다는 끝이요. 그리 이거 모르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 세상 말이요,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돈 많으니까 그 길로 보내가지고 돈 많이 벌게 만들려고 만들잖아요. 영적으로는 전혀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축구선수 1등만 축구선수가 공만 잘 차면 막 돈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 복음은 상관없어. 그냥 보내가지고 돈만 벌으면 돼. 끝이 있다니까.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현실이 고통이요. 여러분, 1등 했다고 그 사람이 1등으로 만족한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된 것이 고통이에요. 연예에 왜 자살이 많습니까? 왜 인물들이 그렇게 그 우울증이 많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많아요. 왜냐? 인생에 하나님 모르면 육신은 뭔가 잘 되는데 영적인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통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자꾸 고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인 줄 몰라.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인 줄 몰라.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그게 고통인 줄 몰라요. 세상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 심지어 말이요. 어제 뉴스 나왔나? 30살 먹은 딸이 말이요. 지 어머니 60대 어머니를 그 사망보험금 타먹으려고 그 음식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요. 그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자기 부모를 그 보험금 돈 타먹으려고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이미 이 속에 들어와. 그게 고통이에요, 지금. 부모를 죽일 만큼 고통이에요, 그게요. 우리 현장의 현실이에요, 이게요. 그게 이 속에서 있는 것은 전부 미움과 다툼과 세상 보세요. 전부 미워하고 싸우고, 개인 싸움, 동네 싸움, 사회 싸움, 국가 싸움, 나라 싸움, 맨 싸움이잖아요, 그냥. 그 싸움이 큰 게 전쟁이고,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고, 그게 인생이 고통 속에 오는 산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르면, 자기를 모르면 그런다니까. 그렇죠? 히틀러가 그 600만을 죽일 때는 얼마나 그 인간이 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몰라. 자기가 죽이면 영웅인 줄 알아. 죽이면 영웅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힘 있는 사람 많이 죽여야 영웅이요. 푸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영웅이라니까. 나라의 영웅이요. 일본도 신사참배를 자꾸 우리가 거부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거는 완전히 역적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영웅이요. 신사에 모실 만큼. 언제나 세상은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많이 죽이면 영웅이요. 그게 세상이요. 여러분 전부 자기 중심, 나 중심, 우리 중심.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는 뭡니까? 신자의 삶은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은 새 사람에 맞는 삶이 돼야 돼. 옛사람은 옛사람에 맞는 삶이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신자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여러분 해방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 죄, 이 세상,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반대로 여기는 뭡니까?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묶인 종들이요. 그러니까 힘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무능력자예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여기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있는 줄 모르니까 여기에 종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자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 운명 속에 살았잖아요. 그냥 이게 팔자 운명이라. 여러분, 출애굽을 아십니까? 출 바벨론을 아십니까? 출 로마를 아십니까? 누가 애굽에서, 누가 바벨론에서, 누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시켜.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취될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함께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최고의 안전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누릴 축복입니다. 맞죠? 아니, 40주에 물 쏟아붓는데 방주 안에 있는데 얼마나 안전합니까? 천둥번개쳐도 괜찮아요. 40주에 아무리 쏟아붓고 아라산 넘어서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안은 최고의 안전한 곳이, 우리에게 최고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는 천국까지 가지만 문제는 뭐냐? 광야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나의 광야의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셔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잘 안 돼. 광야에서 실패한 거는 결국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버려지고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불신앙 때문이요.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불신자야 당연히 안 믿는 거지만 우린 신자인데, 신자는 믿음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정에 안 떠나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항상 함께 계셔요. 24 동행하고 있어요.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광야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에 홍해가 문제입니까? 양식이 문제입니까? 물이 문제입니까? 적군이 문제입니까? 홍해바다가 문제입니까? 여리고 성이면 요단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사람에게 문제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가 문제 아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홍해가 문제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문제라는 게 사람이지만 문제 아닌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훈련이 뭐냐?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 믿음 없다고요? 문제예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믿질 않는 불신앙 때문 문제예요. 불신앙. 너무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만나 내려줄 때도요, 하나님 그랬다고. 만나 내려주면 그날 양식이 있어. 만에 내렸다고 그거 욕심이 생겨서 쌓아놓으면 썩어질 거니까 오늘의 양식만 먹으면 돼. 내일 건 내가 줄게.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일은 고사하고 내일 말은 안 믿어. 오늘 그냥 욕심에 갖다 쌓아놔버린다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고 잘 살면 돼요. 내일은 내일이요. 내일 가면 또 내일 믿으면 돼요. 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내일이 내 날인 줄 알아. 내일도 내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지. 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게면 없어요. 내일도 내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뭐냐?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이게 축복의 자리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이. 오늘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특히 불신앙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선입견이 무너지고 경험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 싸움 싸울 때는 불신앙 버리는 영적 싸움 싸우세요. 그죠? 사단을 꺾는 것보다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싸움 싸우셔야 돼요. 왜냐? 사단은 불신앙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사단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맞죠? 베드로서 5장 8절 9절 했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는 자체가 두루다니며 삼킬 차릴 건데 그때 네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할 때는 무너져요. 그게 자꾸 불신앙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영적 상태가 자꾸 의심 많고 불신앙하고 생각이 벌써 이렇게 이상해지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는 건 제자의 삶이에요. 왜냐? 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이 선택이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하려고? 이미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선택할 때부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은 사람이요. 이게 미션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소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게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자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맞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그때 누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인도할 때 그 인도받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고 알았고 배웠던 것을 성령께서는 계속 그 가지고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는 보니까 제자는 누구의 제자냐? 고린도 오늘 11장 1절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바울도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바울이 자기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너희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거기도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제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삼직이잖아요. 왕, 제사, 선지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제자예요. 가는 곳마다 사단을 꺾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는 그 제자가 돼야 돼요. 맞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리도는 하셔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도의 제자다. 나는 누구냐? 그리도의 제자다.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가 다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도의 제자예요. 그 12제자 있는 그 제자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된 거예요. 12제자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에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부탁했는데 모든 족속 속에 오늘 내가 들어가 있는 그리도의 제자예요. 그리도의 제자 맞죠? 또 우리는 바울의 제자도 돼요. 여러분,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 로마서 16장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도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의 제자면서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생명 걸고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바울 복음 전한 일에, 바울 전도하는 일에.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리도를 떠난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곧 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제자면 나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제자냐?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달돼 가지고 목회자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도 시대가 끝나고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이 목회자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는 누구냐? 그리도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나는 이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도의 제자라면 바울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제자예요. 왜 목회자의 제자가 됩니까? 목회자도 그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도를 전파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보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곧 너희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리도를 영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리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한 것은 그리도가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리도의 종이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야 돼요. 그 속에 나에게 중요한 삶, 그 중에서 내 삶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삶이 불신자 같은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이제 나를 구원시키셨어요. 구원시켜서 내게 오직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는 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항상 말씀이 담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곧 그리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리도의 제자가. 단 하루 살아도 그리도의 제자가. 또 여러분 생에 그리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 제자가 12제자 남겼고, 12제자가 또 바울 같은 제자를, 바울은 또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를 남겼는데, 이 시대에 주의 종을 보내서 또 그리도의 제자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놓지 마세요. 나는 그리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도의 제자다. 주일 강단 말씀처럼 나는 그리도의 제자가 분명히 돼야 돼. 제자입니다. 내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아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참 제자, 그리도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요, 주의 종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는 곳마다 전에 우리 스승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미래를 두고 훈련받은 학업이 미래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이 잘 쓰여지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모든 거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임직식에도 함께 하셔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